이사야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구스를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나일강 건너편에 자리 잡은 위치와 함께 곤충들이 우글대는 땅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구스인들은 애굽을 정치적으로 지배했고 아수르의 경쟁국이 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는 모습, 거기다가 사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구스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내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을 보면 그 사절들에게 외교적 제안이 전해집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고 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표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지 애굽의 나일강 지역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구스 사람들에게 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면 들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4절을 보면 친히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찰을 하셨기 때문에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겠다고 공언하십니다.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맺었는지,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한 후 수확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지치기와 같은 심판의 행동도 하실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 것을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여름 양식이 되며 겨울 양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짐승들이 여름과 겨울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구스 사람들의 시체로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배를 채울 것이라고 언급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의 참혹함을 상상하게 만드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까지 날 정도로 전쟁이 최소한 1년간 지속되리라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스 땅을 시체로 가득 채우시고 1년 내내 시체가 쌓여있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과 관련이 있던 구스에 대한 심판을 공언하신 분이십니다. 구스는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용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애굽까지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서도 보듯 사절들을 보내어 국제 정세를 주도하고 그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구스 중심으로 기존의 국제 질서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애국까지 정복했던 구스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신 결과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 전에 완전히 그 싹을 잘라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스는 자신들이 자랑하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 경제력이나 군사력, 국력만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려는 계획이 무산되고 오히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계획하고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